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338장을 드립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날씨가 오늘까지는 출 것 같아요. 오늘 오후부터는 결려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입춘 추위가 아주 심합니다. 상당히 추워서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분도 제법 있는 것 같고, 성지순례를 가신 분도 새벽 예배 나오는 분 가운데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모이는 숫자가 좀 줄어든 것도 같은데, 어떻건 이 추위에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대가 없도록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문제들이죠. 그리고 병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로 병마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힘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지순례에 가신 분들, 이제 한 주간 지났죠. 이제 이번 이번 토요일 날 되면은 돌아올 겁니다. 그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거 감사드리고, 끝날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귀가할 때까지 잘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개인 문제도 잠깐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 1,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공통적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을 편히 쉬고 지난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을 맞게 하셔서 주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제단에 나와 새벽에 주님을 배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유롭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몹시 추운데 아버지로 인하여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압니다. 건강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없도록 불상사가 생기지 아니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주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돌보시고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병마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병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육신에 가진 인간은 자꾸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데 그러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원하나이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해 주시고 주님 저들 머리 위에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지순례를 떠난 아버지 하나님의 몸낸 교회의 성도들과 아버지 목사님 비롯해서 아버지 지방의 모든 여러 목회자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참으로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시며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데도 큰 아버지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되 아버지 그날까지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잘 맞추고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고 간 교회와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기를 바랍나이다. 주님 원하나이다. 주님 오늘도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생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오늘 또 야고보서를 봅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제가 며칠 동안 다 이번 토요일 날 또 한번 제가 하게 되는데 야고보서를 가지고 말씀 나눈다고 그러셨거든요.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오늘 봅니다. 2장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죠.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2장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나라를 억압하고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여는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나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는 이렇게 새벽 시간에 연속해서 말씀을 할 때만 듣는 것이죠. 오늘 얘기는 차별 대우하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차별 대우하지 마라. 당연한 얘기지요. 그러죠? 그런데 이게 있으니까 세상에는 이런 게 많고 그런 것들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차별 대우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지한 말씀이에요. 조심하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이 야고보서는요, 지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로마서는 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쭉 교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려면 로마서를 배워야 돼요. 제가 로마서를 강의를 하려면 몇 달이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저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기회가 다 그 전에 해본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근데 이제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얘기를 주로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죠, 지금. 그렇죠?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월요일날은 말씀드리기를 시험에 대한 얘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시험될 일이 많아. 신앙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같은 것으로 인한 시험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도 그런 거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는 시험될 유혹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시험될 일이 많은데 이 시험이라는 것을 잘 견디고 이기고 인내함으로 이겨야 된다. 시험에서 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대학을 진학하는 사람이 대학 때 시험을 보잖아요. 대학 진학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만 대학 학생이 되는 거든지 하는 것이지 시험에 떨어져 버리면은 시험 당을 합격할 때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는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시험을 잘 인내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시험에서 이겨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그 시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초대교회는 더욱이 환난과 핍박이 많은 때였으니까 야고보 사도가 아마 성도들에게 시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얘기한 것 같아요. 잘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인내해라. 그 인내해야만 성격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를 강조한 것 같아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힘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본 것이 뭐냐면은 지난번 지난 토요일 날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봤어요. 행함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도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산 믿음은 뭐냐?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해 주셨어요.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행하는 걸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주님을 믿노라 하고 그러고 산다면 하나님이 인정하겠느냐 그거? 그렇잖아요. 믿음, 행함이라는 것이 따라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주의할 것은 행함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행함 있는 신앙. 이게 행함 있는 신앙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그걸 대해서 합니다. 이것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함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보는데 그래도 부분적으로 쭉 할 말씀들이 많습니다만은 대충 보는 것이죠. 오늘은 뭐냐면은 차별 대우하지 말라 그런 얘기요. 차별 대우하지 말라.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차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야.
이 차별, 이 거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성경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거기 보면은 2절 봅니다. 지금 2장 2절부터 보면 구체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 읽어보면은 뭔 소리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만일에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교회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두 가지 문제, 그렇죠? 금가락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하고 더 남루한 옷을 입고 여기 말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너희들이 대하느냐 이거지. 안내하는 사람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들이 대하는 각도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 다음 3절에 보면은 거기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주 이렇게 잘 꾸미고 온 사람을 보면은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여기 자리에 있으니까 얼른 일로 앉으라고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그에게 좋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아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대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가난한 사람 옷 남루하게 입고 온 그런 사람이 왔을 때는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가지고는 아유 그냥 좀 뭐 자리가 없으니까 서 있든지 아니면은 발등상이라고는 그냥 어디 적당한 데 그냥 앉아 있든지 하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한단 말이죠. 이 차별이지요. 그러니까 외형을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차별하게 된 것이지요. 자, 4절에 봅니다. 설명을 잘 하셨어요.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야고보서는 이 특징이 이거예요.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차별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좋지 않은 생각이다. 하나님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게 아니다 이거지. 차별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고 생각되지요.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맞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도 맞지 않는 자세인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실제 이런 것이 있다 이거지 세상에는. 세상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대했을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아주 안 좋지. 그렇죠? 이미지가 안 좋지요. 아주 친절하게 대하면 아이고 자기가 좀 뭐 괜찮은가 생각해가지고 아주 뭐 이러고 무시해버리면은 야 이거 뭐냐? 기분이 안 좋은 것이죠. 내가 다시는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것이고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냐? 그러면서 비판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차별하게 되네 보니까 차별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차별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주 설명 잘 하시고 있지 야고보서에. 그럼 5절에 봅니다. 성경 5절에 지금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참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서에 말하기를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세상에 사는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낮은 자, 겸손한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히려 선택을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지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럼 너 네 멋대로 살아봐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내 부족함을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러셔서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구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공부 많이 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알아주고 그들만 하나님이 택한다면 우리들은 예수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시고
그런 거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약한 자, 눌린 자, 어려운 자, 힘없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더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하나님은 똑같이 공통으로 대한다는 얘기지.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이게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보세요. 여러분 문둥병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문둥병자가 어디 왔다 가면 우리는 어이쿠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에 문둥병자가 들어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대할 것 같아? 그런 상상도 해보면 하기 어려운 거지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리 같은 사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라는 제자가요. 세리였던 사람 아닙니까? 세리라는 것은요. 지금은 세무서원인데 지금은 오늘날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옛날 유대 나라에는 로마에서 통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요. 세리들은 다 로마의 앞잡이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일제시대에 세리했던 사람들은 일본에 가다가 다 앞잡이 노릇하면서 객출해가지고 세금을 받아서 다 일본에다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매국노 같은 사람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세리를.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치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었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세금 걷는 거 다 로마에다 갖다 준다. 이런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리를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던 때예요. 무시해버리고 그런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 같은 마태도 택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차별 대우를 한 분이 아니야. 인격을 가지고 대한 거야. 사람을 보고 영혼을 보고 대한 분이셔. 이게 예수님 정신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우리들은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하고 못된 습관을 가지고 못된 자세를 가지고 차별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교회에 나오면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런 사람을 왔을 때는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다 이거. 그거요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지요. 초대 시대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도 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가난하고 남루하게 옷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싶었든지 아이고 좀 기다리라고 그러든지 아니야 그냥 아무 데 적당한 데 그냥 앉으라 하든지 아주 무시해버리고 친절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냐 이거야 이거.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 이거지. 그 사람이 옷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사람을 보라 이거지. 그 사람의 영혼을 보라 이거지. 그 사람의 인격을 보라 이거지. 하나님은 그걸 보잖아요. 우리가 옷 잘 입고 하면 하나님이 야 너 괜찮다. 하나님 그러시나? 하나님 외모를 보시나 그런 거? 중심을 보시잖아. 하나님. 그러죠? 그런데 우리들은 중심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없잖아.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외모를 보고 쓸데없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하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교회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겠어요? 누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서겠어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7절 봅니다. 거기 6절 지금 2장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 부자라는 사람들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해하는 수가 많아 우리를. 자기 권세를 가지고 막 자기 권세 노릇을 하려보다 그가 부자를 막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7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막 이런 잘난 사람들 뭐 이렇다 하는 사람들 좀 갖췄다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좋다고 그렇게 환영하고 하느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 대화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얘기예요. 쭉 끝에 가서 봅니다. 자, 12절에 봅니다. 12절 넘어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는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여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해서 끝내는 얘기인데 내용은 뭐냐면은 차별 대화하지 말라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차별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도 좀 숨어 있다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왜 없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약점들이에요. 문제들이에요. 그 있지 않아요? 돈 많으면 돈 많은 사람은 척 이러고 돈 없는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또 권세 있는 사람은 다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고 차별해서 이런 것들을 대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잖아. 그러지 말라 이거지. 그건 하나님 정신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신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말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 들어보죠. 차별금지법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차별을 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하면은 그걸 법적으로 좀 조치해서 차별하지 않도록 좀 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의미는 그런 뜻하죠. 그것이.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 이것을 차별금지법을 금지하냐면 그 목적이 만드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하기 위해서만 괜찮은데 목적이 뭐냐면은 기독교를 좀 박해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차별금지법.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뭐냐? 잘 알아들어야 돼. 왜 그걸 반대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여기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여기서 여러분 설교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만이 구주가 되십니다. 다른 거 믿으면 안 됩니다. 공자 믿어도 안 되고 석가 믿어도 안 되고 마음의 틀을 믿어도 안 되고 예수만이 구주십니다. 맞죠? 목사님이 그렇게 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식으로 외치면은 나중에 고발하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법이 생기면. 뭐냐면 차별했다 이거지. 왜 예수만 구원하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 왜 차별하느냐? 그래가지고 목사를 갖다 구주 처분하고 그만 재판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 목사가. 그렇죠? 올바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면 차별했다고 해서 갖다 가둬버리고 이렇게 금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서 그걸 막으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독교를 좀 박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그들에게 숨어 있다는 얘기,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야. 그걸 좋게만 보면 안 된다 이거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사상을 가진 것이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법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근데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야. 오늘도 지금 차별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차별대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차별하시지 않아요. 기독교의 정신은 차별하는 게 아니야.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보시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준 얘기예요.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3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차별금지법 얘기해서 그런지 시간이 가버렸네요. 30분 넘었네요. 어떡한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것 가지고 설교할 때 중심으로 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보면 아하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토요일 날도 또 나머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도 또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40장
1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